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연일 TV를 장식했습니다. 아마 큰 뉴스거리가 되지요. 봉준호 감독 축하합니다. 또 국격을 높여준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좌파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가난이나 부 또는 위선과 거짓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기생하고 있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좌편향되어진 좌파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유쾌하진 않아요. 아카데미상 한국 사람이 받은 거에는 축하해야 되는데 사실상 별로 이렇게 좀 찜찜한 거 있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영화 자체가 좌파 영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축하하면서도 저는 뭐 택시 운전사 뭐 이 기생충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고 또 제가 1월 달에 본 영화 중에는 저게 있었어요. 그 남산의 부장들이었나요? 제목이 남산의 부장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룬 영화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죽게 만드는 그 장면을 이제 영화로 했는데 그 영화가 그 남산의 부장들도 보면은 그 영화 자체가 박정희와 전두환을 완전히 부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전혀 아닌데 아주 뭐 돈밖에 모르는 부패한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도 야,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왜 진실을 숨기나? 그러면 그 영화 역사를 모르는 젊은 층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는 박정희는 돈밖에 모르고 전두환도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문화계, 영화가 이 문화의 한 장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구나 심각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생충도 그러한 부류거든요. 그래서 야, 참 한편으로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참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문화 속에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 속에 그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침투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 때 파악하고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해치고 북한을 이롭게 한다든가 말이죠. 이러한 단체에는 국가 보조금을 주지 말아라.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블랙리스트로 몰아가지고 조윤선 장관 감옥 보내고 김기춘 씨도 뭐 블랙리스트 감옥 보내고 박근혜 뭐 블랙리스트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지금 다 그게 무죄 선고되고 있잖아요. 참말로. 아니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국익에 반하는 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그들에게 지원해서 돈을 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배제시켰는데 그걸 블랙리스트로 몰아갔던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는 옷 입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옷 입고. 어떤 옷이었어요? 5가지 옷을 말씀드렸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어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고, 성질 부리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5가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것을 옷으로 삼아서 입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리하고예요. 그리하고. 뭘 그리하고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소속이 위에 있고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누구를 용서한다는 게 그냥 시시껄렁한 거에 대해서는 알았어, 용서할게, 너 사과했으니까 용서할게, 이게 되지만 치명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네게 어떤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 이렇게 입으로 구호 외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용서예요. 어디까지? 원수까지.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거지요. 그런데 결코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죽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살아난 것이 확실하고 나도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는 용서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아직도 분량이 작던가,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은혜가 스며들지 않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떤 것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절대로 물론 우리가 그 과실치사라든가, 과실 있죠. 과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의로 용서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 그게 상대방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또 그 사람을 용서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2배나 더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일, 용서를 구할 일은 만들지 말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늘 좋은 관계로 오히려 덕을 베풀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야지,
맨날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용서를 구하며 사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할 일은 만들지 말고 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리하고라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어떤 혐의가 있더라도 용납하여 용서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돼야 됩니다. 종재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밭탱이만 해줘야죠. 밭탱이. 종재기는 간장 종재기, 밥상에 올려놓은 쬐깐한 제일 작은 그릇이잖아요. 종재기. 근데 뭐 된장을 담아놓는 항아리, 밭탱이 이런 거는 큰 것들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커져야죠. 맨날 종재기가 되고 맨날 이 뭐예요, 그 뚝배기가 되고 이런 정도로 작은 것으로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커져서 단지가 되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밭탱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범위가 넓어져서 어떤 경우도 용서하고,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이 원수들을 아들로 삼잖아요. 이게 진짜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손양원 목사님. 이게 진짜 사랑. 그게 인간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는다는 게. 보면 자식이 더 생각날 텐데, 그놈을 보면 죽인 아들이 더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켜가지고 그를 양자로 삼는, 이 놀라운 이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야말로 그분의 어떠한 기도와 신앙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용서가 되겠죠. 우리도 용서받을 일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는 만들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는 누군가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중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는 당연히 용서를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하며 살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죠. 그죠? 가족 간에, 또 친지와, 또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죠.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원수 맺거나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